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쯤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의 목회 여정의 시작과 그리고 신학 유학의 전 과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 12년 전쯤에 등촌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던 시절인데요. 그 수요일 오후 신대원 수업 시간 도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생명이 위독하시다는 그런 문자였습니다. 이런 일을 이미 겪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겪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급히 양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27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생각들이 순서도 없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또 긍정적이 되었다가 다시 또 비관적이 되기도 하고, 꿈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믿기지도 아니하고,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끝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지금도 여전히 염려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은 이 말씀이 놀라운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와 염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염려가 다 잘못되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본문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시면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랑 동일한 그 헬라어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2장 20절에서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기서 그 사정을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그 염려하다라는 그 단어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상태와 사정을 진실히 염려하고 걱정해 줄 자가
디모데 말고는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즉 바울이나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 교인들의 힘든 사정에 대해서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건강한 염려였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또 교회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 부름받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여러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그런 것들과 싸우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근심을 나누고 함께 돕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염려들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염려들 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건강한 근심입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근심 혹은 염려의 두 가지 종류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만드는 근심,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시련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하게 만드는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근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 하는 근심,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인정과 신뢰보다는 내 속에 가득한 내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탐심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교묘하게 나타나는 근심이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러한 세상 근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나 혼자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자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앞당겨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할 수 없고, 내가 그 모든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려 해도 결정할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염려하고, 내가 미리 불안해하고, 내가 미리 초조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야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 나와 싸우러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해하러 오는 것입니까?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염려가 급습해 오는 것입니다.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도 어쩌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직 일을 시작해보지 않았는데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염려합니다. 아직 시험을 치지 않았는데 시험에 떨어질 것부터 염려하는 것이 우리일 때가 많습니다. 아직 내일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유가 아주 단순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이 세상을 사셨던, 참 걱정할 거리가 많고 여러 염려할 거리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새를 봅니다. 새를 보면 새가 예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꽃을 보면 저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이상철 목사님 같은 다정하고 로맨틱한 남편은 저 꽃을 가지고 아내한테 선물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라 말씀해 주십니다. 새를 봤냐? 새가 농사 짓는 것을 봤냐? 그런데 굶어 죽었다고 보고된 새가 있느냐? 오늘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을 봐라. 너무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방 없어져 버릴 꽃들도 아름답게 기르시고 돌보시거늘 하물며 너희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능히 하나님께서 지키고 돌보아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들은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없음을 드러내는 표현이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능히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되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표현이 염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염려를 그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으나, 그래서 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아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일입니다.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모든 그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미래를 붙들고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희의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의 가정을 인도할 것인데 너는 그것을 믿느냐?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를 붙들고 있는 나를 믿고 너는 지금 나의 길을 따라오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염려를 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직장의 자녀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너무도 염려하기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뭐라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쉽게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우리 자신이 염려하고 탄식하며 우리 자신이 자기 앞길에 대해서 걱정하고 앞당겨서 염려하기 이전에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필요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에 그 해결책을 세상에서 찾고 그 해결책을 내 안에서 찾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 결과 우리는 기쁨을 잃고 무한정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가 아니라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기도와 간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면 기도만 열심히 하고 아무런 계획이나 대비 없이 살아도 되나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아주 중요한 기말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말 시험을 앞두고 너무 믿음이 충만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충만해져서 막 그런 상태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시험 문제를 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졌는데 문제를 풀 실력은 없으니까 학생이 답을 받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God knows.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그러자 이제 교수님이 기가 막힌 학점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학점을 주셨겠습니까? God A+, you F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A+인데 너는 F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에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서 전혀 대비 안 하거나 계획이 없이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잘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성도의 자세 아닙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기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되 그 사이에 기도와 간구 사이에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무엇이죠? 다만 모든 일에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무엇인고 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들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인고 하면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그 속에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한 염려와 근심, 사방에 가득한 고난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원통함과 억울함이 있고 상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쁘게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황,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내 마음의 모든 생각과 염려들, 내게 있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내 모든 이런 더러운 마음까지도,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미움, 어떻게 그거 하나님께 다 토합니까, 목사님? 여러분, 안 토해도 하나님께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무엇과 함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을, 그래서 그 염려를 끝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괴로워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감사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산에서 목회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장례를 치르게, 참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가 넷이 있는데 췌장암에 걸리신 여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싶은 그런 순간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담대히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단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마치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빌고 빌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빌기자에 빌도자 아닙니까? 빌고 비는 것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도록이요? 내 소원과 내 욕심과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내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빌고 비는데 결국은 내 문제 당장 해결해달라고, 내 욕망을 당장에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미있게도 사도 바울이 내가 처해 있는 내 문제 자체, 내가 처해 있는 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그 문제와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먼저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지게 되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여전히 사방에 득식을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때가 있고 저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되지 않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항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뭐가 탁 내려앉습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슬며시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작된 염려를 키웁니다. 조직 검사를 넣어놨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큰 병이면 어떡하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처음 마음에서 시작된 염려가 이 생각이 더해지면서 더 염려가 커지고 악화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고 결국 그 염려가 가득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뢰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이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의 생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어떤 도시를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군인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하고 난 후에 정착하던 정착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되 이 군인들처럼 강력하게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히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염려와 근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힘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후예들이 세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우리 마산성막교회에서도 하는 것처럼 공예 예배 때에 그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참 골고루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골고루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하다 보면 가끔씩 사람을 참 당황스럽게 만드는 기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9편 같은 곳을 보면 참 경건한 시편 저자인데 어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쏟아내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과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저 원수들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저 원수들 하나님이 손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막 보복과 저주와 같이 보이는 내용들이 1절부터 막 20절까지 쭉 등장을 합니다. 아니, 경건한 시편 저자가, 아니 다윗이 저런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시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 호의를 베풀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고 거짓된 말로 잘못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까닭 없이 정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뜻밖에도 시편 기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거룩하게 용서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나는 선대했는데 나를 미움으로 되갚는 저 사람들, 어떻게 악한 저 악인들을 눈뜨고 보고 계십니까?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저 악인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쏟아냅니까?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원수한테 가서 안 합니다. 이 기도를 뜻밖에도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렇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원수를 죽이고 싶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원수에게 당장의 막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충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의 분노와 막 복수와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났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내 마음의 미움과 막 증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들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저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가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뜻밖에도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분노와 원통함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자꾸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면 나에게 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가서 다 쏟아냅니다.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나면, 토해내고 나면 뭐가 남는가 하면
시편 109편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시편 109편의 1절부터 20절까지 아까 말했던 막 원수를 향한 나의 막 울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던 시편 기자의 마음속에 결국 무엇이 남는가 하면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네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났더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궁핍하고 비참한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원수를 향한 보복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함보다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공경과 문제와 고난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보다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내가 평소에는 은혜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본 모습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냈던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발견하니 내 중심이 상합니다. 이것이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없고 도리어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죠? 시편 109편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09편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지금 내 옆에는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는 대적과 어려움과 여러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고 하면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붙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그 누가 나의 인생을 파멸하고 그 누가 나를 고생시키고 그 누가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기서 나를 빼앗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서 봤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만이 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난 다음에 어떤 은혜의 자리에 가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내 소원 이루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의 마음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내 뜻, 내 욕심 대신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 마음으로 기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그 길이 가장 선하시고 미쁘신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처한 고난에, 내가 처한 그 내 고난의 원인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 고난이 찾아왔지? 왜 하필 내게 이 고난이 찾아왔지?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지?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또 한번 바라보면서, 그래, 왜 고난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허락하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하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삶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원망, 내 억울함, 내 상처만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하셔서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되 넉넉히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진짜 샬롬, 평강이 있습니다. 이 샬롬과 평강이라는 게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낙원 같은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해서 진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에덴 동산 같이 모든 환경이 풍족하게 갖추어진 그곳에서 그것만 즐기고 있으면 하와처럼 타락합니다. 하와가 왜 타락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에 안 갔기 때문에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환난이 와도 가까이 가고 성공이 와도 가까이 가고,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이 많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형통한 순간을 지나가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가까이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붙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처해 있는 문제와 환경을 바꿔주실 때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 바꿔주시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구를 그때 바꾸시는가 하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 십자가 피할 길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십자가를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주십니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되 넉넉하게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시든 혹은 우리 자신을 바꾸시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참된 평안과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덮을 때에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며 염려하려 할지라도 다시금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한평생 동행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